겪게 됩니다. 트라우마란 마음이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한 지인의 죽음, 또 지진과 같은 끔찍하고 규모가 있는 큰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또 단순하게 친구에게 놀림을 받거나 또 물에 빠지는 등 가족에게 무시당한 일상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각 사람에게 몇 가지씩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 그때 느꼈던 불안들, 좌절들, 공포, 그리고 두려움 등이 뇌에 크게 박히면서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마음의 상처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크고 적든지 마음에 한 가지씩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 어떤 이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그 사건과 상황이 생각이 나면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어떤 배신을 당했나요?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서 유독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들은 그가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른다는 꿈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꿈을 인정하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되고 그 꿈대로 형들은 요셉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족하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단에 팔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요셉은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겪게 된 것이죠.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형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을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꺼내두지 않았고 형들의 잔인한 웃음, 비웃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절망과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뿐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덩이에 줄이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짓궂는 장난으로 끝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덩이에 나와 보니까 장사꾼들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인 유다에게 상인들은 돌을 건네고 요셉은 낙타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겠죠. 요셉은 끌려가는 형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끌려가는 그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요셉은 이 사건이 기억하기도 힘든 마음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22년 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제 요셉은 한마디로 갑이 되었고 형들은 을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쥐게 된 요셉은 자신에게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마음의 상처는 형들에게 마음껏 분노를 하고 보복할 근거로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형들은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 형들을 향해 복수할 것 같은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판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를 행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반복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간 것과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과 또 감옥에서 나와 왕궁에 들어와 총리로 살게 된 것, 모두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왜 이 애굽 땅에 왔을까? 왜 총리가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인생은 마치 퍼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퍼즐은 다 맞춰지기까지는 이해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퍼즐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그 큰 그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연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고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 앞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이 있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이 다시금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행했던 무자비한 상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씀은 지난 2년이라는 흉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은 그 멀리 애굽까지 와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5년의 시간, 5년의 흉년이 더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난 2년이라는 흉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을 5년의 흉년은 야곱의 가족들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가족에게는 남은 5년의 흉년은 절망과 굶주림의 나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도움으로 남은 5년의 흉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이죠. 동시에 만약에 요셉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2년의 흉년과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5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2년의 흉년을 헤치고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큰 구원을 보았던 것이죠. 먼저는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후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의 땅에 보내셔서 총리의 자리를 앉게 하신 것도 이 계획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과부의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불안들, 낙심을 통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안했던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해 낙심했던 자가 위로를 얻는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인생의 흉년에서 혹독하게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는 왕의 조언자를 뜻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2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땀과 눈물로 젖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와서 문화도 식습관도 다른 그 애굽 땅에 팔려와 보디발 집에 하인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차가운 외로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형들의 배신으로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와 우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하인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겉보기에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은 꼬인 것 같지만 실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하인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순종과 세상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요셉의 현실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누가 봐도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설령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한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형통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은 아물어졌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물어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참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한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이 괴롭고 슬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있었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 우리의 삶이 있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